오늘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겠더라고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저거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또 성경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오늘날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그렇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갈등을 저는 많이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7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주일학교 다녀 친구들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요일 날 가는데 토요일도 교회 가는 사람이 있나 그랬어요. 근데 내 친구 오빠가 하루는 출애굽기 20장을 펴놓고 안식일을 가르쳐줬어요. 7째 날이다. 예배일은, 성경의 예배일은 7째 날이다. 그래서 달력을 갖다 놓고 7째 날을 보니까 그게 토요일이에요. 그럼 일요일은 뭐냐? 이건 첫째 날이다. 그러면 이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저는 그것까지 다 알 실력은 얻을 수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면 그럼 그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앙개혁을 했습니다. 일요일 예배에서 안식일 예배로.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학생이니까요. 토요일 날 학교로 가야 됐잖아요. 근데 토요일 되면 교회 가는 날하고 이게 맞물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교회 간다 소리 하면 큰일 나죠. 학생이 무슨 학교를 안 가고 그런 짓을 하냐고. 그리고 저희 집안은 완전히 전통적인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또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이 미신 사상이 짬뽕이 된 그 이상한 종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토속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가정이고, 저희 어머니는 절에다가 우리 가족 다 올려놓고 비는 분이고, 제가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에는 제 가정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간다는 말을 못하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를 그날은 못하고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달려 나오는 거죠. 앞에 거 빼고 진정으로는 이게 정직한 말은 아니지만 모면할 수 있는 말이죠.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그냥 달려오는 거죠. 또 다녀왔습니다 하면 학교 다녀온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또 교회 집사가 되고, 또 제가 청년 시절에도 교회 어린이부를 가르치고 또 청년부를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지만 진짜 나 하나님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는 있지요. 공부 자꾸 하면 하나님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다윗은 이런 사람이고,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고, 예수님은 또 이런 분이고, 바울은 이렇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잘 전달하면은 사람들이 또 아는 척하고 듣는데 실제로 그들도 모르는 거죠. 저도 모르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성경은 대충 다 훑어서 스토리를 얘기하라면 쫙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또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서 어른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읽고 그걸 잘 전달하면 설교가 훌륭한 거야.
그리고 또 해석을 잘못하면 엘렌지 화이트 여사 책을 보고 그 설명을 따라서 또 해석을 해주면 사람들이 저 최 집사는 참 설교 잘한다. 그런 인정을 받을 만큼 제가 또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어느 책을 읽든지 그 책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가르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우리 교과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도 또 배운 걸 가르치고 자기들 보고 읽은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르친다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으로는 배울 수 없는 학문. 그게 뭐냐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성경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이는 신이 하신 말씀이야. 신의 차원을 계시하는 거예요. 신의 차원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이 누군지, 이 천지를 지으신 신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우리처럼 이렇게 착한 마음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100%가 순수 사랑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00%가 옳은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은 100%. 그래서 몇 프로가 아니죠. 수박에는 물이 몇 프로죠? 수박에는 물이 97%가 물이고 나머지가 섬유질입니다. 우리 사람은 물이 몇 프로죠? 75%, 약 75%. 뇌에는 80%가 필요합니다. 뇌는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기관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통이에요, 물통.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복잡할 때 물을 충분히 마시고 조금 쉬면요. 또 머리가 잘 움직입니다. 필요해요. 우리 인체기관이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왜냐하면 물은 청소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영양소, 우리가 마시는 산소, 필요한 모든 면역체계, 백혈구, 적혈구 전부 다 물이 운반해 줍니다.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오물들을 전부 청소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산화탄소를 폐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호흡으로 나올 때 거기도 물이 나옵니다. 물. 습기가 나오죠. 호흡해보세요. 습기가 차지 않나. 참 물이 들어가야 모든 생명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았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경책에 저런 얘기 있지 나도 읽어봤어.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수박 끄달기 하는 그런 얘기죠. 수박 끄달기. 수박을 한 덩어리 갖다 놓고 색깔과 모양과 또 수박 속에 있는 성분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걸 잘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수박을 아는 건 아니거든. 수박은 먹어봐야 그 맛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 수박하면 시원하고 맛있다 맛이 느껴지는 것이고 수박을 한쪽 먹으면 기운이 나죠. 힘이 발떡 일어나죠. 어젯밤에 수박 드시니까 맛있던가요? 네. 오랜만에 수박 잡숴보셨죠? 먹으면 힘이 나고 운동력이 있죠. 힘이 나고 그 다음에 맛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분별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그래서 수박은 먹어봐야 맛을 알지요. 먹어봐야 수박을 안다 그러죠. 하나님을 안다 하는 의미도 그런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수박 끄달기로 아무리 읽어도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요, 신이시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요, 사랑이요. 이건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쉬우라고 우리의 말로 전달이 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 품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속성,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약속,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최고로 오랜 시간 동안 바뀌지 않고 수천 년을 그대로 그 책이 전수되어 나오면서 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미래까지도 절대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까지 다 알려주는 이 놀라운 책이에요. 그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고 제일 오래된 책이고 변하지 않는 책이고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바로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그 속에 다 있는 책. 공부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법정 스님이 그 무소유라는 책을 써놓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 책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이 책을 출판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책값이 얼마까지 뛰는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한 권에 2,000원짜리가 그걸 18만 원에 팔더래요. 한 권에. 이제 안 나오니까 그만큼 그 책이 인기라는 거죠. 이 책 더 이상 안 나온다니까 그것을 주고 또 사는 거예요. 안 나온다, 비싸진다 하니까 사람들 호기심에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책이 얼마나 좋으냐, 나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슬쩍 봤어요. 근데 저는 그 맛이 없어요. 그 책이 전혀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공감을 느낄 수도 없고 그 어떤 영적 교감, 깨달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할 때에는 자기 안에 자기가 나가고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비운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근데 자기를 비운다는 이 불교 사상은 공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 못 삽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자기를 안내하고 지도하잖아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허공입니까?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지도하고 안내하고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내 인생을 지도해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비우고 나를 네 안에 영접해라. 내가 네 주인이 되어서 너를 인도해 줄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내 인생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믿지 않은 우리 친구들과 친척들과 제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토요일 날 가게 문 닫고 교회 갔다 오는 것. 그게 좀 다르죠. 그리고 뭐 술 먹지 않고 뭐 이런 건 나쁜 음식 먹지 않는 이런 정도는 조금 바꿀 수가 있었지만 내 사상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의 원칙이 변하지 않고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이기심과 욕심,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모든 삶을 인본적으로 교회만 다녔지 제 정신이 바뀌지 않았어요. 제 영이 바뀌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다가 중간에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게 됐을 때 누구를 선택했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 때 그 사람 안에는 영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사람 안에도 영이 있나요? 그 영은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다 말입니다. 육적이 아니고 영적인 생각과 사상과 그 사람의 전체적인 흐름이 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진리적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그 사람 안에는 영이 있나니 그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라. 하나님이 그 영으로 교통하고 지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내 마음이 거듭나면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해서 30년을 다녔거든요. 7살에 교회 나가서 37에 까지 35, 6까지 제가 하나님 몰랐어요. 영어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냥 성경 읽은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떤 스토리를 그냥 쭉 깨서 이런 분이 있었다. 뭐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박 끄달기 신앙을 교회를 다니면서 30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37에 제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됐어. 진리를 깨닫게 됐어. 내가 그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겼는가? 그럼 그동안에 내가 교회는 왜 다녔나? 따라다녔지요. 따라 습관적으로 따라다녔지. 교회 가면 목사님도 계시고 친구도 있고 마음에 드는 좋은 분들도 있으니까 교회를 다닌 거죠. 따라다니고 따라서 배우고 따라서 하고 사람 따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식으로 가르치면 나는 사람식으로 받아서 사람이 할 도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인데 믿음이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았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믿고 다녔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다면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진리를 찾느라고 갈등하다가 그 말씀을 만나게 됐는데 그 말씀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여러분 혹시 찾아 읽으셔도 좋아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 너희 속에 너희들이 읽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이 읽은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다. 성경에서 증거한 그가 바로 나다. 온다고 한 그가 바로 나다. 그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몰라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건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읽고 가르쳤던 그 말씀이 너희들 속에 거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와서 입으로 전달은 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마음으로 영으로 전해야 되고 영으로 마음에 받아서 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종이라는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을 신비한 내용들을 입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걸 깨닫거나 만나거나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배우는 지식이에요. 성령으로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깨달음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 진리가 깨달아지려면 그 진리를 간절히 찾고 알고 싶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이 희망입니다. 알려고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려고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이렇다 하니까 그래 가자. 그리고 날마다 다니던 것이 그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설교하면 들어주고 기도하면 같이 해주고 노래하면 같이 해주고 활동하면 같이 해줬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요. 이게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앙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게. 사람은 자기가 정말 알려고 고민하던 문제가 딱 오면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그게 복음이 됩니다. 수학 문제를 다 풀어나가다가 도저히 답을 풀 수가 없는데 그 답이 하나 딱 나왔다. 바로 잡아오는 거죠. 아하, 바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 글자가 관심도 없다면 답을 갖다 놔도 아무 작용으로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지금 내 건강 문제 풀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문제도 바로 관계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진짜 지금 문제들을 만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어떻게 푸는 건지 관심 없이 그냥 남 따라 살다가 남 따라 그냥 죽는 거지 뭐. 암이 걸리면 병원에 의사가 몇 개월 산다 하면 그냥 몇 개월 살다 죽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렇게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이 답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줘도 안 받습니다. 네. 이거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신문에서 여러분 방송으로 들었는지 신문에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누가 들은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아이가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시험 쳤어. 그래서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취재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느냐 하니까 이 아이가 한 말이 딱 한마디, 관심이지요. 관심이지요. 뭐라고요? 관심이지요. 알려고 하는 것. 어떤 문제를 풀다가 안 풀리면 그걸 풀어야 되겠다는 거. 이거 분명히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는 알려고 하는 관심이지요. 공부를 잘 하려고 하는 관심이지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 아이가 진리를 말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요. 예, 관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 바로 길 찾아가고 싶으세요? 찾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관심이에요. 알려고 하세요. 알려고. 저는 3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교회 다니는 신앙, 듣는 말, 익숙한 단어들, 익숙하게 길들여진 습관적인 기도, 예배 형식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금도 잘하고 영혼구원 사업도 하면서 만족하고 지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교회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잘하고 출석 잘하고 그걸 믿음 좋다 하니까 헌금 잘 내고 선교활동 잘하면 믿음 좋다 하니까 그게 믿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가 꼭 그분을 만나야 내가 살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를 않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순종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안다는 건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믿게 되고 믿으면 순종하게 되죠. 그렇죠? 그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입니다. 이런 게 신앙입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아직 너무나 아름다우신 그분, 너무나 좋은 하늘, 너무나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만군의 여호와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글자로 읽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해로 깨닫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만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거든. 왜? 그 사람의 하는 말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음이고 그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려면 불가능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없고 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난 죄인들만 사는 곳이 이 지구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은 우리 인간들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창조,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해야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말씀이 다 만들어냈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뉴스타트 원리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는 삶이 바로 치유, 회복, 새 창조를 만나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말씀으로 만들어진 만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없는 것도 있어라 하니까 있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 만물인데, 이 물질 세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는 사랑이라는 법칙 안에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어제 아침에 사랑이라는 법칙 안에서 살고 자라고 열매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결정체가 열매를 해서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사랑은 다 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열매를 누구에겐가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느냐? 이 만물 속에 그 사랑을 넣어주셔서 그런 물질을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마음에만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물질로 나타난 게 만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변질이 일어나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지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런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만나서 보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만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사랑의 속성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갔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는 동일한 창조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갔을까요? 그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거, 병자를 고치신 거, 그게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뭘 믿는가? 예수라는 인간은요, 사람은, 그분의 인성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고 안 계셔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때에는 구약 성경뿐이었지만 지금은 신약까지 만들어져서 신약과 구약 전체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그것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분을 알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온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고, 비우는 것, 포기하는 것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가진 것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진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 손에 이런 어떤 물건을 가지고 애가 막 빨고 있으면 엄마가 볼 때 저기 저 세균이 덕실덕실 하는 걸 애가 빨고 있으면 이게 뺏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애기한테 이거 달라 그러면 놔줍니까 안 놔줍니까? 안 놔줍니다. 왜요? 얘는 이걸 빨아 먹어서 이게 몸에 나쁜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손에 들어왔다 하면 꽉 쥐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거 뺏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탕을 하나 가지고 와서 더 좋은 장난감을 하나 가져와서 이거 예쁘지? 그러면 이건 맛있겠지? 그러면 이거 놓고 이거 싹 받아가죠. 그렇게 할까요? 이게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비우고 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쥐고 있던 걸 놓는 것이지요. 그게 납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이기적이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사랑을 사모해서 받아들일 때 내가 나가는 게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여러분 빈 컵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빈 컵에 물이 들어있습니까? 공기가 들어있습니까? 빈 컵 하나 갖다 놔보세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공기가 들어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빈 공간은 없단 말이에요. 빈 컵을 몇 개든지 갖다 놓으면 거기 다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그런데 공기를 바깥으로 밀어내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죠?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거기다 물을 쭉 부어보세요. 물을 짜르륵 부어보면 물이 들어가는 것만큼 물이 채워지는 것만큼 공기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컵에 뭐가 가득 들까요? 공기 컵 속에 물이 가득. 그야말로 이빨 딱 차면 공기가 하나도 없지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자신의 죄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시기, 질투, 미움, 보복하는 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거죠. 자, 질병의 본질은 죄라는 걸 우리가 자꾸 배우고 있죠. 그 죄로부터 먼저 구원을 받아야 건강 회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우리 병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이 몸을 다스리고 몸이 잘못 다스려져서 변질된 세포를 만들어냈으니까 이 변질된 세포를 몰아내고 정상세포로 만들려면 내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된다. 마음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은 마음이 지도하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해주려고 왔다.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도록 해주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그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넣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영생하도록 구원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가슴으로 깨닫고 만났다면 그 마음은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함, 참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 자유함 속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의 먹고 마시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지겠습니까? 예. 그게 바뀌어지면 우리가 먹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가 늘 하늘과 신앙으로 교통하고 가슴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 변질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은 왜 생겼다고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이라 그러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병이 생겼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로 고쳐주면 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게 잘못된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고 이미 이름까지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바른 생활이 뭔지를 아직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운동하고 기껏해야 식이요법하고 그런 거 배웁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조금 깨달은 거, 산에 가서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 되겠다. 이 정도로 상당히 지적인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해를 까지를 하죠. 고기는 안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는 상당한 이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고기 먹는 사람들은 조금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취급받습니다. 술 먹고 담배 먹고 고기 먹는 사람들은요, 자기 몸 관리도 못하는 무지한 사람 축에 속한답니다. 저도 들은 말이에요. 진짜 지성적인 사람들은 함부로 안 먹는다는 거죠. 좋다는 거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산행을 하고 자연의 공기 좋은 곳을 찾아가고 전원생활로 옮기고 그 다음에 술 먹던 거 끊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식탁에 고기 먹던 거 다 치우고 식물성으로 식이요법 한다고 바꾸고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건강을 얻기 위해서 이거 많이 합니다. 왜? 이런 거 잘 못 먹고 잘못 살아서 병이 왔다는 것 정도는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식이요법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여기 상담 전화하면 거기는 뭐 해줍니까? 식이요법 해줍니까? 이런 질문도 해요. 식이요법 정도가 아니죠. 여기는 식생활 개선을 시키고 있는 거죠. 개선은 어디부터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 생각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억지로 병 나으려고 먹기 싫은 음식 먹어서 약으로 먹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잘못된 걸 깨닫고 올바른 걸 받아들인 결과로 우리의 입맛이 바뀌고 식탁이 바뀔 때 거기에 참된 사랑의 흐름 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치료되는 것이. 그런데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게 오늘날 우리의 병이라면 그러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들여야 되겠죠. 올바른 생활은 뭔가? 그게 바로 바르다는 게 뭔가?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안 하시나요? 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바르다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바른 게 뭡니까? 이게 바른지 안 바른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서 우리는 바른지 바르지 않는지를 구별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자, 이게 시계예요. 이게 소리 내는 시계. 제가 안 보이니까 이거 가지고 다녀요. 오늘 몇 시나 됐나? 오전 7시 46분입니다. 이런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마쳐야 되겠죠. 제가 시계가 안 보이니까 이제 시계를 들고 다니죠. 이게 몇 센치나 될까요? 몇 센치쯤 될 것 같아? 7cm, 15cm, 또요? 10cm. 다 다르지요? 모릅니다.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1mm라도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mm까지도 정확하게 맞추려면 여기 뭘 갖다 대야 될까요?
자를 딱 갖다 대면 자를 딱 갖다 대면 정확하게 이게 몇 센치 몇 밀이다 딱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몸에 좋은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암을 치료하는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야 당뇨병을 고치는가? 어떻게 해야 혈압을 고칠 수 있는가? 뭘 먹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고 어떻게 운동하고 운동도 어떻게 해야 되고 잠도 어떻게 자야 되고 밥도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인간관계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고 말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생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 살아온 생활이니까 생활을 바로 잡으려면 이거 전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믿고 교회도 다녔는데 어떻게 믿어야 신앙도 바로 하는가? 그런 경우는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인생을 바로 잡아주려면 그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서 찾아보세요.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무소 얘기했죠. 우리 딸내미가 저를 보고 그래요. 엄마, 그럼 성경책이 만약에 품절되고 출판이 더 이상 안 된다면 성경책 값은 얼마나 오를까요? 한 100만 원쯤 할까요?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성경책이 만약에 품절이 되고 네 손에 성경이 없다면 성경책 값이 집 한 채 값이라도 집을 한 채 팔아서라도 성경을 사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왜요?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것은 이 땅의 건강 문제뿐 아니라 잃어버린 영생 문제까지를 열어주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 한 채 가지고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집 한 채 값이라면 집 한 채를 팔아서라도 성경은 분명히 사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건지 어느 길이 영생의 길인지 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크게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냥 육으로만 남에게 들은 해석을 가지고 입으로만 쪼알쪼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원래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저 말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그걸 알고 들으면 오해가 안 생길 거 아니겠어요? 공감을 하죠. 공감. 아, 그렇지.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은 말이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겉면이라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시기한다, 질투한다 그런 생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그 충고는 안 받아들이죠.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에게 관심이 생기고 그분을 알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그 말씀이 다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게 신앙생활이고 이런 게 진정한 뉴스타트 생활하는 것이고 여기에 건강이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것이고 관계도 회복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정말 남편에게 보복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싹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남편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그 여인이 가정에 가서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 행복하겠죠. 네. 이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듣지 않았잖아요. 꿈에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뭘로 만났지요? 말씀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변합니다. 여기 여러분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계실 때 계시다가 집으로 갈 때까지도 올 때 마음하고 똑같다. 그거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데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여기 한 달 있어도 마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에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배운 것을 가지고 살려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일주일 혹은 하루를 잠자고 나가도 여러분에게 변화가 옵니다. 온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왜 인간이 갈수록 고약하고 고집만 세지고 왜 이런 인간으로 우리가 늙어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살피면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와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또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